하나님의 예정과 또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운명론, 곧 숙명론이라고 그러죠. 숙명론을 주장하는 철학과 종교 이념이 많이 있습니다. 숙명론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운명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그런 이념입니다. 이 숙명론은 태어날 때부터 반드시 겪게 될 운명대로 살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전 세계 악업을 많이 지은 자는 그 다음 생에 반드시 그 악업의 대가를 받게 되는다, 이런 소리입니다. 좀 시원하게 느껴지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는 것도 악업의, 전생의 악업 때문이고, 병들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도 전생의 악업 때문이고, 죽을 때 칼에 찔려 죽는다든지 교통사고로 죽는다든지 하는 것도 악업 때문이고, 병들어 죽는 것도 운명대로 되는, 이런 것이 바로 숙명론이에요. 반대로 전생에 선행을 많이 하면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별다른 노력도 없이 호의호식하고 건강하게 성공하며 산다, 이게 운명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의 힌두교에는 카스트 제도라는 세습적인 신분 제도가 있습니다. 카스트. 네 계층이 있는데 사제 계층인 브라만, 힌두교니까 사제들이 많잖아요. 브라만 계층이 있고, 그 다음에 왕족이나 무사 계층인 크샤트리아, 이런 계층이 있고, 또 상인이나 농민에는 그 계층에는 바이샤라고 하는 계층이 있습니다. 또 수공업과 노예 계층인 수드라, 이런 카이스 제도에서의 개인의 혈통은 사회적 지위와 직업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혈통에서 태어났냐에 따라서 사회적인 지위도 결정이 되고 사회적인 직업도 가져야 됩니다. 그 사회적 지위와 직업은 세습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것을 당연시, 이런 숙명론, 운명론을 당연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노예계층에 있는 사람들도요, 별 불만이 없이 삽니다. 왜냐? 전쟁에 내가 악업을 많이 지어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불만 없이 그냥 잘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은 제도가 바뀌긴 했습니다만, 또 불교에서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평소에 쓰는 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불교에서도 전생의 업보로 현세의 삶이 결정된다는 숙명론을, 운명론을 믿습니다. 잘 사는 것도 못 사는 것도 전생의 업보 때문이고, 인생이 꼬이는 것도 잘 풀리는 것도 전생의 업보 때문이고, 모든 것이 전생의 업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형제를 만나게 되면은 어떤 말을 쓰냐면 전생의 나라를 구했는가 보다. 많이 쓰지요? 여러분도 혹시 쓰지 않았습니까? 내가 전생의 나라를 구했는가 보다. 인터넷에 보니까 잘생긴 어떤 그 배우에 대해서 배우를 놓고 하는 말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전생에 무슨 덕을 쌓았길래 이런 비현실적인 예모로 태어났을까? 딱 봐도 나라 하나 구했을 상 싶다. 여러분, 예모는 유전에서 태어난 거예요. 전생에 업을 많이 쌓았고 안 쌓고가 아니라, 이 불교 용어예요. 우리가 이런 말들을 일반적으로 크리스찬들도 많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수히 많은 갈림길에서 매번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느 대학에 갈 것인가, 어느 대학에서 어느 학과를 갈 것인가, 어느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인간의 선택은요,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 선택에 의해서. 그런데 이런 운명론은 인간의 그 선택마저도 이미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인도의 힌두교나 또한 불교도 인도 힌두교에서 나왔으니까요. 이런 데에서 운명론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자기의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자기가 질 필요 없잖아요. 내가 살인을 했어도 내가 책임을 지지 않고 내가 뭔 짓거리를 했어도 내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운명론이니까. 전생의 그 운명 때문에, 전생의 어떤 업보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루어지니까. 히틀러도 책임은 자기에게 없어요. 왜? 운명에다가 맡겨야 되니까.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자기가 져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예, 내가 업보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운명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10년 전부터 살아왔던 삶의 결과가 지금 현재예요. 현재 내 모습이에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에게도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예정은 어느 분야까지고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느 분야까지인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해서 60세에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20절과 26절.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쌍둥이가 임신되었는데 이 쌍둥이 아들이 뱃속에서부터 둘이 싸움질을 해요.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싸움질을 합니다. 왜 싸웠을까요? 쌍둥이들이 뱃속에서 왜 그 싸움질을 했을까요? 24절에 26절. 그 해산 귀환이 찬즉 배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먼저 나온 아들은 에서라고 그랬는데 피부색이 붉고 털이 많이 있어서 에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야곱이라고 그랬는데 발뒤꿈치란 말이고 뒤를 쫓는 자라는 의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또 찬탈자. 더 심하게 표현하면 사기꾼. 뭐 이런 식으로 설명도 할 수 있는 인물인데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1분 이내에 둘이 태어난 시간이 1분 이내겠죠? 이렇게 따라서 나왔어요. 야곱은 왜 예수의 발뒤꿈치를 꼭 붙잡고 나왔을까? 저도 한번 생각을 깊이 해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동생 되기 싫어서, 장자 되고 싶어서, 큰 놈 되고 싶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장자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장자는 그 어떤 집하면 집하고 그 족속이면 족속의 지도자가 됩니다. 지도자가 되고 또한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데 2배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자가 되려고 발뒤꿈치 잡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이 에서의 동생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동생으로 나오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야곱이 원해서 이삭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야곱이 원해서
에서의 동생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이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그 후손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내 의지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제가 태어났고, 그 다음에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농촌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아주 꽝촌의 아주 깊은 그 바닷가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그렇게 태어나서 거기에서 살고 싶었겠어요, 제가? 제 의지로 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해서 내 지금 예모대로, 내 성격대로, 내 재능대로 하고 싶지는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재능도 좀 많이 갖고 싶고, 우리 황성철 집사님처럼 좀 잘 노래도 했으면 좋겠고, 요 악기들 다루는 사람들 좀 악기도 좀 잘 다루면 좋겠고, 난 별로 그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로 삼으셨겠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는 설교라도 해라. 그러신 것 같아요. 야곱은 혈통적으로는 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혈통적으로 동생이 형이 될 수는 없잖아요. 무슨 방법으로도 안 되잖아요. 아무리 재판을 해도 안 되잖아요. 아무리 사람들을 동원해도 안 되잖아요. 동생은 동생이죠. 형은 형이고. 그러나 야곱은 영적으로는 장자가 됩니다. 영적으로는 장자가 되었어요. 리브가가 태속에서 아이들이 싸우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22절 공동번역입니다. 뱃속에 든 두 아이가 서로 싸움으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어디 살겠는가 하면서 야훼께 까닭을 물으러 나갔다. 뱃속에서 쌍둥이가 발로 차고 주먹질하고 싸우고 난리니 얼마나 엄마가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려주시는데 23절 공동번역입니다. 야훼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태에는 두 민족이 들어있다.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두 부족으로 갈라졌는데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을 억누를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일러주시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두 아들은 두 민족이 된다. 그 후손들이. 그래서 둘이 또 원수지간이 될 것이고, 그런데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형이 동생이 되고 동생이 형이 될 것이다. 영적으로 지금 표현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야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씨였습니다. 로마서 9장 9절에서 12절까지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직 이 두 아이들이 나지도 아니했고 또 무슨 선을 한 것도 아니고 악을 행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미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씨로 선택이 되고 하나님은 그냥 자연 인간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동생을 큰 형이 섬기게 되리라. 그리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이 그들이 낳기도 전에 이미 결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이지요. 하나님의 선택이지요. 야곱이 이삭의 아들이 되는 것도, 그 다음에 에서의 동생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었고, 동생으로 태어나서 영적인 장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마음속에는 장자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이미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쓰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어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 혈통적인 장자는 될 수가 없지만은 영적인 믿음의 사람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48장 12절에서 14절.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므낫세라는 아들과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므낫세가 장자였어요. 그래서 모셉이 야곱에게 가서 마지막 축복을,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을 받으려고 데리고 갔더니만은 야곱의 오른손에다가 므낫세를 데려다 놓고 왼손에다가 에브라임을 데려다 놨단 말이에요. 이쪽이 차자니까, 에브라임이 차자니까, 므낫세가 장자니까 오른손에 놨는데 갑자기 야곱이 손을 엇바꾸어 해서 오른손을 에브라임 위에다 놓고 왼손을 므낫세 위에다 놨어요. 그래서 아니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쪽이 장자입니다. 나도 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에브라임을 영적으로 장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장자와 동생이 바뀔 수가 없지만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장자로 임명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야곱의 마음속에는 태어날 때부터 이 영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는, 그러니까 장자권을 갖고 싶은 그런 열정이 속에가 영성이 있었던 겁니다.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영성이 있으니까 장자가 되고 영적인 세계를 갖고 싶은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성장한 후에도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열망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29절에서 34절까지.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야곱이 이르되 형이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말씀은 다 아시잖아요. 다 아는데 자, 배고픈데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어요. 그래서 와서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그러면 너의 장자권을 나한테 넘겨라.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 에서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복 같은 걸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뭐 그게 중요하냐. 내가 너한테 장자권을 판다고 해서 내가 뭐 동생 됐냐. 네 동생 될 리는 없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장자권을 파라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야곱은 그 장자권이 소중했어요. 그 장자권을 받는다고 그래서 동생이 형이 되지는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장자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영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복을 받고 싶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고 싶었던 거지요. 히브리서 12장 16절.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혹 한 그릇 음식, 재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는 것을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가볍게 여겼어요. 그러나 야곱은 영적인 장자권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처음부터 이것을 자기가 갖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라 이미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영성이 있었어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장자권에 대한 열망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싶은 영성을 누가 주셨겠습니까?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부터 택정하시고 예정하셨다고 말해요. 다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영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4절 공동번역입니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어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양떼를 불러낸 다음에 목자는 앞장서 간다. 양떼는 그의 음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뒤따라간다.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영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거죠. 이런 영성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셨으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이고 영성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또한 부르시고 또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내 의지대로 내가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5절 공동번역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안 받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안 받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는 것이라. 에베소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 내가 똑똑하고 내 마음씨가 착하고 내가 결정을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뽑아내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영성을 주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구주로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요, 다 자기가 주인 되려고 그러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참 수없이 많이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지 못해서 떠나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신학 박사들 가운데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학문으로 얼마든지 알 수가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은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자유의지는 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선택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 삶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셨는가?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은요,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은 내 개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은 하나님께서 내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선택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내 선택에 의해서 오늘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예배를 오신 분들도 있고 예배를 안 나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신이 선택해서 오늘 예배를 나오신 겁니다. 그냥 뭐 다른 일이 있어서 오늘 예배 안 드린다고 그러고 그냥 다른 데 가버린 사람도 있겠지요. 그건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그리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사람도 있고 기도를 안 한 사람도 있겠지요. 자기가 선택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안 드리기도 합니다. 이것도 자기 선택이에요.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지요. 이건 내 선택이에요. 강요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전도를 하는 것도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죠. 어느 대학에 갈 것인가, 어느 학과를 선택할 것인가, 그건 내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남녀간에 만나는 문제도 그렇잖아요. 내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물론 어떤 문제를 놓고 내가 결정할 수가 없고 내 힘을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에 대해서 개입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실 수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유다 13대 왕 히스기야는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다윗과 버금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왕이었어요.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이 되었는데 39세 때, 젊은 나이 때 39세 때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라고 합니다. 이사야 38장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39세 때 죽을 병에 걸려서 너는 이제 죽는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걸 알려주셨더니 히스기야 왕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 38장 2절에 3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보아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39세에 죽기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냥 대성통곡을 하면서 사람들도 쳐다보지도 않고 벽만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십니다. 개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 히스기야의 생명에 개입을 하셨는데 이사야 38장 4절에서 6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완고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이지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걸 바꿔주시잖아요. 15년 수명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으신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꾸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결정에 따라서 또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꾀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십니다. 사울을 선택을 하셨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니까 사울을 버려버리고 대신 다윗을 취하여서 왕자리에 올려놓으시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14절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다윗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사울은 이제 사탄의 영이 사로잡혀 버리잖아요. 하나님 버리셔버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니까 그 자리를 대신 다른 사람을 채우십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 26절 공사와 이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보가 마피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어떤 직임도 본인이 원치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버리셔버린 거예요. 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채우십니다. 나는요, 정말 난 놀라웠던 것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 우리 김성길 목사님이 쭉 3년 반 정도 여기서 있으면서 찬양 인도를 해줬어요. 근데 그 찬양 인도를 해주시고 개척을 하려고 나한테 얘기하기 며칠 전에 황성철 집사님이 왔어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김성길 목사님이 개척하러 가고 그러면 성같이 이자가 비잖아요. 그래서 황 집사님보다 오겠느냐 했더니 왔어요. 누가 그 일을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하시죠. 한 사람이 빠져나가니 한 사람이 채우시잖아요. 우리에게 결정권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그 자를 채우시는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럽니다. 내가 상식적으로 준비해서 내가 다음 주에는 이런 말씀 좀 멋지게 전해봐야지. 근데 그게 바뀔 때가 있어요. 바뀔 때가 있는데 내가 안 바꿀 수도 있지요. 어쩔 때는 토요일 날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한 주일 내내 준비했는데 이걸 버리고 다른 말씀을 또 준비해야 되나? 하면은 조금 싫어져요. 그러면은 내가 준비한 거 그냥 전할 수도 있잖아요. 이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내 뜻대로 할 것이냐, 이건 내가 결정할 분야잖아요. 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인간의 결정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은 자기 자신이 져야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주님 앞에 가서 반드시 내가 행동한 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열전의 비유에서 기름 준비한 자는 주님 앞에 갔고 기름 준비 못한 자는 버려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10명 가운데서 5명은 주님 앞에 가고 5명은 버려지잖아요.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불신자하고 크리스찬을 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에서 어떤 자는 데려가시고 어떤 자는 남는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그 수고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잖아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 이렇게 자기가 수고하기에 있어서 노력한 만큼 주님 앞에 가면은 그 많은 대가를 받고 칭찬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받은 달란트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가지고 온 자는 마태복음 25장 28절 30절.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진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자기 노력으로 하는 운동 경기에다 비교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6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한 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자, 달리기를 하는데 안타까워서 부모님이 뒤에 가고 엄마가 뒤에서 밀어주면 실격이 아니에요. 실격이죠. 달리기 하는데 누가 그걸 도와줬습니까? 오직 자기 자신이 달려야 돼요. 여기서 허공을 치듯이라고 내가 복싱하는 걸 지금 얘기합니다. 복싱하는데 누가 링 안에 들어가서 대신 싸워줍니까? 오직 자기 자신의 노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 사도마저도 자신이 버려질 걸 두려워했어요. 근데 잘못된 그 신학들을 가지고 그 견인이라고 하는 신학을 가지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잘못되게 가르칩니다. 아니라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운동 경기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유의지가 있고 내가 결정해야 되는 선택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얼마나 멋진 말이고 인생이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입니까? 나도 내 인생이 마감될 때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바울 세다만이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에게도 이런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라면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잖아요.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애정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애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지금도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를 택정하셨기 때문에 애정하셨기 때문에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가해는 우리의 자유지와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나의 노력에 따라서 상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가서 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내가 살아온 삶까지 하나님이 예정을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쫙 맞춰서 운명론으로 가게 하신다면 내 삶에 대한 평가도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내가 오늘 이걸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내가 성령을 따라서 내 영생의 시대를 위해서 준비하게 되면은 그렇게 내 삶을 살아간 대가를 받을 것이고, 내가 그냥 이 땅에서 내 육체의 삶, 내 육체의 욕구, 이 욕정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은 그 대가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이 결론을 여러분에게 맺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내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이 세상을 위해서 쓰지 마세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 영생의 시대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예정과 또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 선택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오늘 예배를 드린 것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했습니다. 주님, 늘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